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안고를 빼버리면 찐빵에 맛이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일반 종교나 뭐 다를 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표상이고 자랑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죠. 뭘 하나를 두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면이 있고 또 추한 면도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같은 아름다운 달이지만, 언제나 그 달이지만 우리가 보는 달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나빠 보이는 것도, 어둡게 보이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또 그 똑같은 사람인데 또 좋은 면, 밝은 면,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어디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하면 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끔찍한 사형 형틀입니다. 인류 역사에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과거에서부터 다양한 그 사형 집행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형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땅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고 사형 집행을 하겠지만은요, 결국은 사형 집행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에는요, 선진 사회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고 끔찍한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집행이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시했던 사형 집행 방법은요, 교수형을 많이 했어요. 아주 목을 매달은 거예요. 목을 매달아 가지고 강제로 말이에요, 사람의 목과 몸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막 머리를 자르는 뭐 이런 단두대에 막 머리를 확 잘라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총살을 하고, 북한 사회에서는 고모부를 막 고사총으로 그냥 쏴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어떤 형틀보다 참혹한 형틀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죽이는 형틀이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성경에 보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이하를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발 디딜 자격도 없다. 그 사형수가 못 박힌 그 땅,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땅을 밟고 있을 자격도 없다. 땅이 더러워진다.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형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형 형틀에 매달렸어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수치의 극치이죠. 수치스러운 십자가죠. 그 사형 집행관들이
십자가를 지워놓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수한 채찍으로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피로 얼룩진 피범벅이 되어서 형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지고 가게 하고 그걸 매달아 놓고 못을 박아버려요. 다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한 모습.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은요, 고통이 많죠. 아픔이 많아요, 이 땅의 삶이. 그런데 고통, 그 많은 고통 중에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참혹한 고통, 가장 큰 고통, 가장 긴 고통. 그게 십자가예요. 천국은요, 죽음도 없고, 천국은 눈물도 없고, 천국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죽음도 있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은 곳이 세상인데, 그 아픔, 그 죽음, 그 고통 중에 가장 참혹한 죽음,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어두운 면이죠. 뿐만 아니라 밝은 면도 있죠. 십자가,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의 최고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어요. 내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고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음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그런 찬송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에 감복하여 우리도 무언가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밖에는 드릴 게 없잖아요. 예배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큰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저주받게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에 우리가 뭘로 우리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예배밖에는. 근데 예배조차도 제발 그렇게 등한히 드린다면, 예배조차도 소홀히 드린다면, 예배조차도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소홀히 등한히 가볍게 드린다면, 이건 우리의 도리가 아니죠. 드릴 게 예배밖에 없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이 예배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상징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때문에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도히 흐르는 죄악의 물결이 멈춰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의는 아무리 의로워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깨닫기 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학문도 가문도 신분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그래서 막 기고만장하고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그가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자랑을 넘어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죄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죄에 찌들은 인간들인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밝은 면, 아름다운 면을 자랑하다가도 또 확 뒤집어 그 성질, 그 어두운 면을 보면은요 또 막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한 분을 알았는데 너무 귀한 사모님이라, 너무 훌륭한 사모님이라 우리 집 사람이 막 자랑하고 그러네 하고 나도 맞장구 쳐주고 참 귀한 분이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막 자랑했더니 또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뿔나면 막 교회를 뒤집어 버린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람 아무나 자랑하면 안 되겠다. 좋은 면, 밝은 면만 보고 자랑했더니 어두운 면 보니까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자랑할 게 없지만 사람 함부로 자랑했다가 큰일 나겠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3가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 용맹, 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힘으로 삼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거 자랑하지 마, 지혜 자랑하지 마, 용맹 자랑하지 마, 부 자랑하지 마, 이런 자랑거리를 인간에게 확 빼버리면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랑거리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뭘 자랑거리가 많은가 하면요,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3가지인데 3가지 자랑하지 말라.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자랑거리.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 모든 신들이 말이에요, 다 범신론, 다신론이잖아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너도 신, 나도 신. 신의 수가 너무 많아. 얼마나 많고, 신이 막 나중에는 없으니까 막 쥐까지 신으로 섬기고 파리, 모기까지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뭐 온 천지가 다 신이야.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이야. 조상신까지 뭐 귀신까지 뭐 다 신이.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옛부터 유대인들부터 지금까지
유일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죠. 예, 창조주는 한 분이지 다수가 아니죠. 범신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거리죠. 그 다음에 또 뭘, 헬라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이런 거 자랑거리. 여러분, 그러나 알고 보면요, 자랑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과 또 구분한다면 한쪽에 군중들이 있죠.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따르는 사람. 고난당할 때도 따르고 영광받을 때도 따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고난과 영광이 교차되죠. 수시로 바뀌어요. 고난이 오면 또 영광이 오고, 영광이 오면 고난이 오고. 이게 제자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고와 낙에, 영광과 고난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왔다가 좋은 일 없으면 가고,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다 먹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다가 병 나으면 가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있으면 왔다가 소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제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가는 게 군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나요? 그런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군중에서 제자로 되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자 1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은요, 나 없다, 나 죽었다, 그게 부인이죠.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지가 살아있으니까, 지 위험하니까, 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 부인하잖아요. 아직 겉으로는 제자지만 완전한 제자 아니죠. 참 제자는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죠. 그런데 위험하고 손해올 것 같고 고난이 닥칠 것 같으니까 주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했지만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제자의 자격에서는 탈락이죠. 그런데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은요, 그 앞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 부인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면 그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24절 제일 첫머리에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이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발견했어요. 이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 이해가 뭔가? 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 20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 20절에 이해, 24절에 이해. 이 20절에 나오는 이해가 뭐냐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는 이해. 하지만 잠잠해라. 잠잠해라. 조용해라. 바른 고백일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고백이라도 지금은 침묵해야 돼. 그게 예수님 말씀. 그게 이해예요. 좋다고 다 떠벌리면 안 돼. 내가 알았다고, 내가 칭찬받았다고, 복이 있도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우리 예수님은 이해. 잠잠해라. 조용해라. 떠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좋은 일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아도 칭찬 들어도 대단한 일이라도 내가 침묵해야 될 때 이해. 그게 20절의 이해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그 고백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대한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자 자기 생각을 불쑥 말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자 24절 바로 앞에 23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위대한 고백을 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지만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난,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불쑥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전에는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은 사탄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지만은 잠시 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이에 24절에 베드로가 이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사단아 사람의 일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너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녀석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의 일.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고백도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생각,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제자의 길은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다 보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소리들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다 보면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도, 아무리 주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조금 전까지 칭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이 확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어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 부인이 있어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세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천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소원이 안 되면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교회를 내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막 그냥 시끄럽게 해버리고, 그렇게 교회에 오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십자가.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은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쩌다가 한번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교회 다니면서요, 영광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 하나님은요, 참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금세 하나님은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곁에 누구를 딱 붙여주시면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제자인지, 사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자기 일을 부인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사람인지 딱 사람 하나 딱 붙여보면 알아요. 누구입니까? 원수를 딱 붙여보면요, 금세 신자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군중들은, 그냥 신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은요, 원수를 딱 붙여주면 원수하고 싸워버려. 원수가 원수니까 갚아버려. 싸움하고 미워하고. 원수니까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사람 일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옆에 원수가 탁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원수를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앞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인지 권사인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거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드려보세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아이젠하워요 이랬어요. 뭐 평소에 이분이 아이젠하워를 존경했던가 봐요. 그 사람 말고 또 누구를 존경하느냐? 아브라함 링컨요. 그 사람 말고 좀 좁혀가지고 맨날 미국 대통령만 좋아해. 좀 좁혀 이랬더니 이순신요. 그 말고 세종대왕. 당신 신랑 없어? 이래 물었어. 답답하게 있어요. 왼수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 교회 그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뭐 링컨이 나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줬는데 그 존경하고, 이순신 뭐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은 뭐 속상하게 했는 과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로 생각을 하고, 원수를, 곁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아이젠하워만 귀하게 그런 미련을 떠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자기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해요. 잃고 나면 알아. 떠나가면 알아.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되겠지만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쉽게 번역을 하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제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된 그런 신자 말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인간 말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제자 말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